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1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비유로 인자하실 것을 약속하고 예비할 것을 당거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생활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전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있을 것뿐이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이 육신의 생활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걸 늘 성도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자, 싹고 싹자, 이렇게 이 땅에서 그저 한없이 살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착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장수하려고 한다 이게. 근데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항상 비워버리는 삶,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순종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순종의 삶은 뭔가 열심히 뭘 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 걸, 또 인간은 무조건 어디로 다 가요?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행위는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있는 거예요. 또 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하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항시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율법도 다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나라는 걸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나라는 걸 어떻게든지 세워나가려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가 뭐예요? 알게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늘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뭔가,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 머물고 부르시면 또 가고, 이 땅에 살면서 가다가 멈춰라 할 땐 그냥 멈춰버리는 거. 야, 멈춰라 그러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근데 우리는 한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그러죠. 그게 오히려 불순종이다. 이 땅에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늙고 쇠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인간을 어떻게든지 장수해서 살려고, 복받아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자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만 뭐예요? 없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만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복 많이 받으려고 사람들은 그냥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받으려고, 이 땅에 그 육신의 거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기다려야 돼?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기다려라. 네? 주님을 기다려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셔서 복을 많이 주실 걸,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육신이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 네? 뭘 기다려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 육신의 이 생활을 마치고 정말 얼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근데 다 죽기를 싫어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경고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많이 쌓고 쌓는 걸 좋아하는 것이 이 땅의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 이 땅에 종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가. 그래서 주님에게 꽉 붙잡힌 바 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무궁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장악하는 그 영생의 나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영생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 주님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점점 희박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곧 오늘은 안 주셨지만 내일은 주실 거다. 그저 육체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근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고 다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에 취해서, 권력에, 명예에 취해서 살아간다 이게. 거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라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된다. 말씀에 취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게 취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주실 것을, 그 나라, 그의 나라, 그걸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 대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땅에서의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비유로 인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예비할 것을 당부하죠. 그래서 준비하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기다리는 게 지혜다.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뭘 기다립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호 이것을 기다린다.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깨어있어야 돼요. 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주님을 기다리지.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공부하면 그 약속을 부여잡게 되죠. 그러면 그게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무지하면 그냥 소로록 잠이 와서 취해버린다. 그래서 이 잠자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자는 게 익숙하죠. 조는 게 익숙하죠. 말씀을 전해도 졸고 이런데 그 조는 그 사이에 뭐예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뭐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한번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깨어있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 단계에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과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듣기 싫고 말씀 들어오면 그냥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가? 그 무속신앙에서 오는 거다. 이게. 무속신앙은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아이들만 텔레비가 끊긴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지혜의 종교다.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르는 대로 말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깨어있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저 권력과 명예, 부만 돈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삶이 영생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뭐예요? 절실을 맺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자, 그게 충성자라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못 기다리는 건 어디에 따라서 주어지는가? 세속주의에 그 사람이 빠졌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세속주의에 안 빠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일날도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난 예수 믿어. 믿는데 주일날 어디로 가?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결국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구원 받고 못 받는 거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니죠. 예수를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믿는 자는 이불신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신의 소욕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겠지요. 그렇죠. 훈련을 시켜서라도 나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원래 거짓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면, 가짜 성도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술 취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술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술 취했어? 이러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뭐요? 이 심적으로 믿는 거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든지 옷에도 짝퉁이 있고 거짓은 항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빛과 어둠은 항시 존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있느냐? 없어요. 없어. 없는 건 신호고 살아야지. 투시의 영을 받기 전에야. 그러니까 그거 소관은 선택과 예정과 선택과 유기의 그것은 누구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누가 구원받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서 주님 기다리면 된다. 이건 안 오고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 날짜에 신경을 쓰고 그 날짜가 되면 뭘 하냐고.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더라도 이건 뭐예요? 퇴짜 맞는 거예요. 오시면 뭘 하냐고.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럴 준비가 돼야지. 그죠? 진짜 말씀에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그 중심이 이루어져야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육신의 소욕을 가득 차고 날짜만 기다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의 위험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은 그냥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뭐 받았다나? 이거 받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받았다. 여기서는 내가 받았다. 근데 그게 중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나무로 있으랍니다. 넌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 이게 참 이건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엄청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러 이 교회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우리 못 갈 교회가 어디 있어. 그냥 다 가는 거지. 전도사 채용해 주세요. 전도사 시험 그거 고시 볼 거 없어. 그냥 응답받았다고 그냥 그 교회 가면 돼.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전도사 채용 목사에게 하나님이 목사를 단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협력할 전도사를 채용하는 건 목사의 권한이지. 어떻게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그냥 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전도사 돼버렸네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거 성경에 나오는 무속신앙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가운데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결국 재림의 주님은 기다릴 수 없다. 12장 41절부터 48절 예수께서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교훈해 줍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알아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애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영적 약신 말씀을 나누어 줄 자들이 제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그저 많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받을 자와 적게 받을 자가 있는 거죠.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많이 양식을 나누어 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되면 주인이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먹고 마시고 자기가 자기 쾌락에 취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뭐예요? 꾸짖을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많이 사모하는 자를 자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다른 이 땅의 이 땅에서 크게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갖다 많이 높여버린다. 그걸 사람들은 좋아하잖아. 인간의 속성이 높아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다 해버린다. 그래서 이 몸만 커지게, 간땡기만 커지게 만드는 거야. 성도들의 간만 커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붕 뛰어 목회자가 그렇게 붕 뛰어 놓으니까 누구를 안 기다려? 재림의 주님을 안 기다린다. 그게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진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바른 양식, 바른 꼴을 신령한 젖을 풍성에 먹여놓으면,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성도들이 만들어 놓으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그게 바른 종이다. 근데 요즘의 종들은 어때요? 듣기 좋은 소리, 싹박하게 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해서 인기만 많이 끈다 이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 땅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호,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삼박자 구호만 열심히 가르치니까 누가 안 기다려요? 재림의 주님은 안 기다린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축복받아서 이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 이쪽으로만 자꾸 흘러가 버리면 재림의 주님은 누가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기다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방향을 어디로 양떼를 이끌어가느냐, 세속적으로 이끌어가느냐, 공로주의로 이끌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냐, 어떤 종이냐, 종이 주인을 위한 종이냐, 자기를 위한 종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고 만다. 자기를 위한, 종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버리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때리지 않겠느냐, 매질하지 않겠느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 요 식으로 참 종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금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대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 제1교회, 이거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리 법석 치다가 요새는 어떻게 무산됐는지 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 그게 우월한 줄 안단 말이에요. 건물이 우월하고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게 우월한 줄 알고 살면 누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냐고. 여기서 영광 다 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렇게 하는 종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하늘의 영광, 그래도 이 영광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보이는 영광은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원래 뭘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건 허상이고 실체는 뭐예요? 큰 영원한 나라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모든 것이 실체다. 그런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오늘 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오늘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보이는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해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노년을 잘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노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노년들은 또 뭐예요? 이거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다 헛수고 다 쏘갔다. 왜? 내일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살았는데 살아도 이 땅에서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엔 허무함, 방언의 쓸쓸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은 노년이 될수록 뭐예요? 그래도 영광이 나를 사모하니까는 부여해지는 거예요. 쓸쓸함이 아니라 행복감이 주어진다. 그건 뭐예요?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이잖아요.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복이다.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아우성 치고 산다 이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려고 아우성 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런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격려를 해주면서 예수께서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을 자세히 교훈해 줍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자들이 제자들임을 말씀해 주죠. 여기서 양식이 뭐예요? 육체적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양식, 영적 떡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적 떡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 그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영생에 이르는 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 이게 진짜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인이 없다고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갖다 한 몸이 이루어지게 중매하는 거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다 취한단 말이야. 목회 성공 이런 게 다 자기 영광 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대사라며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청지기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다 하면서도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돼버리면 안 돼. 자기가 주인 돼버리면 종이면 종이 행할 것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진짜 주인이 와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매로 때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말씀하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 너희가 진짜 주의 일이 뭐냐? 제 이름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게 진짜 일하는 거다. 이 땅에서 목회하는 게 뭐냐? 성도들 하여금 제 이름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재림을 증거하지 않는 게 벌써 한국교회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진다. 삼박자군 한국 망쳐놓은 거예요. 그게 망쳐놓은 거.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최고 유명한 목사가 그 사람 아니에요? 통일교 문성명도 죽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쏟고 쏟으면서 살다 그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참 보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불쌍한 거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주께 속한 자는 다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다, 유명하다 이런 거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내가 진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냐? 그죠? 신랑을 기다리면 그가 행복한 자다. 기다릴 때의 행복함, 이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기다리는 거죠. 버스 정거장에서 몇 분 더디 와도 막 열받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 약속했는데 안 오면 그냥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정말 익숙하지 못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조급하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 연습이 이 광야 생활에서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걸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는 게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주어져야 된다. 내가 뭐 된 줄로 알면 저 사람 왜 늦게 오느냐고 열받는 거예요. 그 열 왜 받는? 내가 뭐가 된 줄 아니까 열받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한없이 정말 낮은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늦어도 열받질 않아. 늦게 오셔도 그게 영광이지. 나한테 진짜 영광이다. 친구가 10분 늦어도 참 그 영광이다 이러는데 지가 준 게 뭔데 늦게 와. 이렇게 되면은 나라는 게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기다림에 익숙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 부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이 와이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교회에서 하도 얘기를 안 해. 자기 부인이 뭔지를 교회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마이 와이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부인 아니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자기 부인을 생각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 누가 가르쳐? 그걸 안 가르치지. 자꾸 집사님 이제 됩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60년대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 하라고 그러니까 마이 와이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결국.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거 다 자기 부인 아닙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부인해라. 그랬더니 끼익한다는 말이 예수님 마이 와이프입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동문 쳐다보지 않냐 이거요.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한국의 교회가 흘러가는 성도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목회자들은 그냥 됩니다.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러고 기다리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엄한 거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저 없는 자같이 돼버리고 마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지 하지. 있으면 내가 주님 왜 오지? 그래도 내가 은행에 막 10억쯤 가지고 있으면
예수와 의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없어야 된다니까. 남은 제게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없어야 된다 그러니 설교 이렇게 까꾸로 하면 이게 부응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엄한 거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번 주 출석 100% 하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살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 내 몸이 늙고 쇠하고 병들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의 날에 내 영이 참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멀리 봐야지. 멀리 봐야 오늘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이 삶의 강약길이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왜?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저 지금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형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후부터 가족끼리 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하니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하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라 해놓고는 지금 분쟁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죠. 근데 진짜 연결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세속에 물든 자와 부모와 자식이라도 이게 다 나눠져 버리고 만다. 내가 나누게 해버리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주어진 말씀이 청직이죠. 바른 종 얘기가 나왔잖아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바른 종은 어떻게 해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고 그릇된 종은 그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서 분쟁한다 이거예요. 분쟁은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안 기다리는 자 이거 다 나눠버리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바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재림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진짜 우리 나그네 생활을 갖다 전진해 나가면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이렇게 갈리우게 된다.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제단에서 불러 제물을 태우는데 이 모형적인 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면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제물이 태워질 때의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세를 주겠다. 그 불세례는 성령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다 나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 나뉘어져 버리고 육의 사람은 뭘 기다려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고 영의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분쟁하게 되는 것 같이 가정에 있어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분쟁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이게 다 나눠지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결론은 이제 그거죠. 그래서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이후부터 가족끼리 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내가 다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불세대를 이 땅에 내가 불을 지러 왔다. 그것은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게 만들어버리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세대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이 전하여지면 택자와 불택자가 나눠지면 서로 분쟁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다 완전히 갈리우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면서 벌써 이 세상은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미 갈리워지면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오기 전에 이미 뭐야? 다 나눠져 버리고 만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와의 분쟁이 주어지게 되면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어진 거다. 근데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우리가 화평하자, 화목하자, 서로를 인정하자. 그래서 불교도 좋고 뭐 알라신을 믿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연합하자. 이게 가톨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톨릭이 손을 잡은 거예요. WCG와 손을 잡아가지고 세계를 다 종교적으로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음녀 세력이죠. 음녀 세력이 이미 뭐예요? 등장을 했다.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게 음녀 아니에요, 음녀. 여러분 예수,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긴 걸었는데 그리스도 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인정하고 모이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세상엔 그렇게 그냥 WCG 뭐 종교단위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저기서 한바탕 무당같이 국거리를 하죠. 근데 WCG가 진짜 보면 국거리를 하고 있어. 춤을 막 추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나는 가장 이 땅에서 힘없는 자, 나약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렇게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신앙으로 전부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땀 흘려서 내일을 준비하자. 내 육체의 내일을 준비하자. 이러고 나간다. 여기에 관심이 그냥 다 집중되어 있어. 사람 관심이 내일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관심이 다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믿는 자를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 사람 관심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내일을 준비하는데 다지. 육체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다 정력을 쏟아버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디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할 자는 항시 남은 자 구원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남은 자 구원하시고 바알세불과 많은 그렇게 저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남은 자 꼭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의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늘 기다리게 기억하면서 항시 뭐예요?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거. 그러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챙기고 그러면서 일단 우리 육체가 보존이 된 상태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의 생활과 육체의 생활을 이거를 지혜롭게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 재림의 주님 기다리는 건 다 접어놓고 일단은 뭐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행복만은 쫓아가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몸은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자 같이 되고 그래서 늘 이 이중적인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 자체는 영적 삶이 근본이고 그죠? 그리고 이 육체의 삶은 보조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 때까지 우리 영이 하나님이 훈련시켜주는 이 육체는 뭐예요? 하나의 교과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과정적인 거고 궁극적인 건 영이 구원받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주체와 객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가 주체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육체를 위해서만 산다. 이게. 우리는 뭐예요? 육체가 주체가 아니라 영이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삶이 이게 진짜 삶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더 귀하다. 물질보다는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느니라. 물질 읽기 전에 있던 것이 뭐냐?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근데 이게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세속주의가 만연된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 되면 그가 복받은 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저 늘 땅의 소망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